하박국 1장 12절로 17절 말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막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도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그 진리를 단순히 사실로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것과 연결이 될 때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 사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집니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요, 옳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바벨론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스라엘보다는 상대적으로 저 바벨론은 더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쁜 나라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쁜 나라를 들어서 좀 상대적으로 의로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가당키나 합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핵심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서는 이 바벨론은 엄청난 범죄자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 저렇게 나쁜데 계속적으로 그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게 하실 겁니까?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보호자라는 그 이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시라며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그러니까 남유다를 칠 때 계속적으로 이제 위협이 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587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해 오는 거예요. 그 가해 오는 모습, 주변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 세력들의 모습이 귀에 들리기로는 이야, 아수르보다 더하네 라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악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어떤 그 위협들이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2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겁니다. 기대해 보세요. 그런데 2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이 하박국의 질문처럼 왜 우리를 이렇게 범죄 집단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자시라며요. 그런데 왜 저 범죄 집단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건 충돌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해답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2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앞장에 나와 있던 것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새벽 예배 가운데 살펴본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일이 있다. 이건 이 바벨론이 우리의 뭐다? 인생 채찍이다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생명을 없이 하려고 하시는 징계가 아니라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너희에게 허락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돌아오라. 그 사명을 열방 가운데 감당해라 라는 채찍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너희는 왕 같은 족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오라 라는 채찍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이죠. 정리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오늘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세요.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유일하게 우리를 거들떠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의 내 한영에 대입시켜서 그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이것이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는 일로 이끄실 것이다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임하여서 이 모든 환경을 찬송과 감사로 물들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승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